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요, 플러 신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김혜녹 교수님이십니다. 예. 교수님은 제가 이제 처음 만난 거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선배이시면서 선교단체의 리더셨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그때 선교 준비하시다 막 대학원 다니시는 때 처음 뵙게 됐고요. 그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희 그래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서 제가 대학교 때 우러러보던 분이셨고요. 그리고 다시 만날 때는 2002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님으로 이제 16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중국에 사역하고 계실 때 저는 한국에서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였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만나서 중국에서 또 여러 차례 한 3년 정도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계속 사역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선교하면은 이게 선교사님이 항상 저를 떠올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2018년도에 여기 LA 지역에 왔는데 플러 신학교에서 또 강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또 만나 뵙게 돼가지고 늘 한번 교회 오셔가지고 저희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집안으로 찾아오시는 현지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수님 나와서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꼭 한번 오기 원했던 우리 교회인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좋은 시간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그리고 교회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청소년 때, 고등학생 때 한번 저희 집에서 어머니께서 큰 잔치를 한번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근데 거기서 저녁 때 많은 친척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가까운 데 사는 친척 하나를 초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저보고 봉투에다가 음식을 잔뜩 싸주시면서 저보고 빨리 배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자전거를 타고 어머니가 굉장히 급해 하시니까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그곳에 배달을 갔습니다. 저희 큰 형님 뻘 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형수님이 제가 노크를 하니까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저희가 이렇게 잔치를 했고 미처 저희가 초청을 못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침에 음식을 싸주셨습니다 하고 비닐봉투에 있는 음식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물건, 이제 음식을 한번 들여다보셨겠죠. 그러더니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해서 자세히 보니까 이 비닐봉투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빠른 속도로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해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탈수록 자전거가 빨리 갈수록 음식은 빨리 빠져나갔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과일들, 떡들 이런 거 다 빠져나가고 사과 몇 개, 두세 개인가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할수록 문제는 더 커져 버렸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급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다 보면 쉽게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 급한 문제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들을, 소중한 것들을 쉽게 놓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들이죠. 이민자들 1세들은 정말 여기서 살아내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쓰다가 살아내다가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더군다나 이민이라는 것은 인생 전체를 걸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성공을 안 하면 큰일 나게 돼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을 다 걸면서 들어왔던 이 인생, 그 이민 생활에서 안정되고 성공을 하지 못할까봐 매일매일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조금만 삐까덕하면 우리는 휙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과 눈앞에 있는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는 생각들은 계속해서 갖고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은 이렇게 급한 일들을 하다 보면서 자주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급한 일에만 매이다 보면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죠. 마치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전거를 타고 심부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중한 것들은 빠져나갈수록 이미 흩어져 버리고 다시 주워오기가 어렵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중한 것들이 언젠가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질 때는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소중한 것을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려워지는 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워낙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살아내다 보니 뭐 하나 하는데도 대단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녁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오고 또 이 소중한 사람들이 내일도 동일하게 내 눈앞에 있을 줄로 알게 돼 있어요. 언제나 영원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그 일은 나중에 하고 우선 이 눈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중요한 시간마다 놓쳐버리는 것들이 쌓이다 보니 나중에는 점점 더 열심히 살았는데 소중한 것들이 점점 더 멀어져 버리게 돼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심과 욕심을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이민자들은.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했어. 이 삶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네 나이 때는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시작해서 내가 네 나이 때는 내가 산에서 지게를 지고 다녔어. 이런 말을 하죠. 얼마나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안정된 삶을 위해서 살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달렸고 그걸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고생을 하는데 라는 걸 다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어느새 성취와 내 욕심과 그리고 내가 의무가 혼동되기 시작해요. 내 책임감들과 성취와 내 욕심들이 혼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라는 것 때문에 소중한 것들은 잃어버려도 크게 걱정이 안 되고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언젠가는 이게 회복이 될 거야 하면서 시간들을 그냥 보내기가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첫째, 그 소중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시간을 지속한다면 혹시 나중에 내가 후회할 것은 뭘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이민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연구했었던 건 뭐냐면 저희 교회에 연세가 가장 많이 드신 분들의 그룹들에 찾아가서 무엇을 후회하십니까? 를 묻는 것들이에요. 다시 기회가 있다면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거는 내가 다시 기회가 있어도 또 하겠다라는 건 뭘까요?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답은 동일합니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원한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지켰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가는데 이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누구랑 결혼했을 때 이거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이 돼서 있습니까? 이민자들은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왜? 내가 누굴 위해서 고생하는데 라고 했는데 막상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그 답이 있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외로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첫째, 성경을 쓰신 분들, 성령의 감동에서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 상당히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을까요? 사도 바울. 그분은 자기 고향 땅에 살지 않았어요. 외국에서만 살았어요. 그죠? 아브라함? 자기 땅에 살지 않았어요.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어요. 느헤미야? 자기 땅에 살지 않고 제국에서, 출세해서 살았어요. 그죠? 에스더? 똑같아요. 제국에서 자기 부모가 포로로 끌려와서 해외에서 살았어요. 평생을. 전부 성경은 이민자들에 의해서 써졌고, 이민자를 위해서 썼고, 이민자가 이민자에게 썼던 책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 같은 경우는 이민자로서 이민 교회한테 썼던 편지들이에요. 그죠? 전국의 해외에 흩어졌던 교회들한테 썼던 책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이민자를 걱정해주고 있고, 이민자한테 주신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소중한 사람과 성공을 바꿔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롯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분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자기 친척끼리도 같이 살면 안 돼요. 경쟁이 되니까. 너무 양들과 소가 많아져 버려서 한마디로 목동으로서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갔다? 소돔까지 도착했다. 그런데 그 소돔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양과 소 치는 것밖에 몰랐던 롯이 평소에 계속해서 그가 했던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배워왔던 그 롯이 어느 날 너무 성공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점점점 이동해서 어디를 도착했냐면 자기가 평생 보지도 못했던 희한한 휘황찬란한 엄청난 신천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예요. 시골에 있던 사람이 엄청난 도시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옛날에는 도시 하나가 나라 하나였어요. 새로운 국가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쓰지 않던 언어, 내가 쓰지 않던 문화, 내가 쓰지 않던, 내가 누리지 못했던 생활 습관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 가서 성공하기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목동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도시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새로운 나라의 시민권을 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졌던 양들 이런 거 다 처분하고 이만큼 많이 캐쉬를 들고 와서 새로운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그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꽤 성공을 했습니다. 꽤 성공을 했고 나중에 여러 성경의 부위들을 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민자로서 대단히 성공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동네의 청년들이 그 집 딸들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와서 그 딸들에게 청혼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다 이 두 딸이 다 약혼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땅이 죄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는 불바다가 될 거야. 빨리 도망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하니까 롯이 말했어요. 그때 사위들이 이걸 뭐로 여겼더라?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나 이 딸하고 결혼해야 될 이 예비 사위감인데 어떻게 장인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인이 지금 농담하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즉 뭐예요? 장인이 돈은 있지만 사회적 지위는 있지만 한마디로 영적으로 권위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수십 년 동안 직접 교육을 받았던데 어느새 자기는 힘이 영적 능력이 껍질밖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걸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뒤에 뭐가 남아있죠? 평생을 쌓아놨던 것들이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손에 몇 가지밖에 못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뒤를. 왜? 내가 뭘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무엇을 걸고 인생을 걸고 양과 염소를 다 팔았는데,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에 와서 성공을 했는데 어찌 뒤를 못 돌아보랴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되어버렸다?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이 롯은 자기 부인마저 남편의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안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뭡니까? 그렇게 과거에 영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추억 속에 있는 분이 지금도 과거에 있는 만큼 영적 능력을 쥐고 있는 줄로 착각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이 이렇게 우리한테 달콤하고 야성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한테는 대단히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 저희가 다른 한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영적 가문을 시작한 이민자입니다. 유니게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유니게가 누구의 어머니인지 아세요? 예, 디모데.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최애 제자죠.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데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라고 합니다. 여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어디 있는 곳인가? 여기 보시면 지중해의 위에 있는, 즉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내륙 지방에 있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삼각형의 세 도시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민을 가 있던 도시예요. 이곳은 한때는 터키 지방 사람들이었지만 원주민이었지만 그 뒤에 로마가 들어와서 여기를 쭉 훑고 지나가서 나중에는 병참 기지 같은, 그리고 퇴역한 로마 장교들의 재산을 거기에 잔뜩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세 군데는 워낙에 돈들이 몰린 곳이기 때문에 여러 유태인들도 가서 디아스포라처럼 가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이민자가 됐었던 곳입니다. 밑에 보는 조그만 동그라미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즉 멀리까지 가서 이민을 한 유태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더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누구다? 헬라인이다, 그리스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즉 여기는 로마인도 있고 원주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도 있어요.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여기에 상권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즉 비즈니스맨들은 오늘날의 유태인들처럼 재정을 다 잡고 있어, 경제 라인을 다 잡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누구다? 정치 라인들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런 세계에 워낙 발전했으니까 유태인들도 이민자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이 디모데는 엄마가 유태인인데 아빠는 누구다? 그리스 사람이다, 헬라인이다. 즉 국제결혼을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뭐예요? 엄마하고 이야기할 때는 유태어로, 아빠하고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어야겠죠. 그리고 그 집안의 공통어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빠는 직업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민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빨간색 길이 보통 같은 끼리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이민자들은. 왜냐하면 문화와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뭉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도 다니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또 다른 그룹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타문화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안에서 양쪽의 문화를 브릿지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을 때에 양쪽에서 서로 좋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디모데 같은 경우는 적어도 4군데의 문화를 다 섞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유태인의 문화를 갖고 있죠. 어머니 라인에 의해서. 그리고 아버지 라인에 의해서 헬라 사람들한테 다 연결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로마의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 전부 로마의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 있는 현지인들, 원래 원주민들의도 길거리에 많이 있겠죠. 이 4개의 문화들을 다 보면서 다 거기에 친구들이 있으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굉장히 타문화적인 인터컬처럴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의 자녀들처럼 여러 가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LA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텍사스나 이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가 전부 이전에 미군으로 오셨던 분들, 미국 군인으로 한국에서 용산이나 이런 그 휴전선 쪽에 의정부에 이런 데 있었던 분들이 아버지인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벌써 굉장히 많은 그 문화를 가지고 태어났겠죠. 디모데는 바로 그런 케이스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자, 디모데 안에 뭐가 있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잘 자라고 있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즉 뭡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것이 너에게도 잘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사도 바울이 글을 보자마자 바로 자기 제자로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멋진 신앙이 좋은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라고 그랬죠? 전혀 이분에 대한 배경이 기록이 없어요. 이분이 무슨 학자였는지 철학가였는지 비즈니스맨이었는지 아니면 술주정뱅이였는지 몰라요. 지금 적어도 이분에게 있어서 신앙이 들어오길 확률은 굉장히 없어요. 순수하게 누구 때문에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됐다? 바로 어머니 라인들 유니게 때문에 이가 신앙이 누구처럼 사도 바울이 한눈에 반할 멋진 청년이 되는 것처럼 내가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처럼 멋지게 컸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그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대단히 강력한 신앙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선교를 한다 그러면 다 해외에 나가서 비행기 타고 나가서 단기팀도 하고 거기는 장기적인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하는 그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건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열심히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더니 어느새 우리 집에 현지인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현지인이. 누구다? 나랑 언어와 문화가 틀려요. 겉으로는 김치찌개를 먹는데 아침에 나갈 때 들어올 때는 한국말 엄마 나 왔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그 다음부터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말은 통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말은 통하는데 말이 안 통해. 그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딴 세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갈수록. 왜요?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하나의 아이를 키울 때에 자녀를 키울 때 과거에는 단일 문화권에 살았을 때는 맨 안에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 자라나면 그 아이는 그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돈의 고모의 팔촌의 할아버지들이 다 같이 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곳에서는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이 한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더 크게 되면은 국가나 사회 시스템이 이 한 아이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층들은 뭐냐면 같은 교육을 시켜요. 같은 맥락에. 부모님께 효도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해라. 저녁 때 해라. 첫 월급 타면 어머니께 드려라. 다 비슷한 이 메시지를 나라서부터 고모 사돈까지 마을 사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해야 될 말들을 대신 다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는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이민자들에게는 어떠한 자녀가 되냐면, 이민자의 자녀들은 자녀가 하나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핵가족, 엄마 아빠만 자녀에게 영향을 줘요. 그리고 두 번째, 미디어가 그 자녀를 키워냅니다. 그가 핸드폰을 언제 들고 있는가? 전부 핸드폰이 자신을, 부모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핸드폰이 자녀를 키워냅니다. 교회가 또 키워요. 교회 가서는 또 뭐를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신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리고 기타 치는 것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별걸 다 배워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걸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또 전혀 다른 것을 배웁니다.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은 아주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부모의 영향력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앞에 있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부모의 말이 동네 어른들의 말이고, 동네 어른들의 말이 이 국가의 말이었어요. 여기는 이게 다 다른 메시지들이 들어오므로 자녀들은 전혀 다른 메시지만 듣다가 저녁 때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민자들에게 있어서의 자녀 교육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우리 자녀가 우리 빨간색 쪽에 있을 줄 알았었는데 자녀는 이미 파란색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집에 밤에 들어오시면, 이분이 현지인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 집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말은 통하는데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합니다. 얘기를 할수록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녁밥 먹고 나면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테레비라도 같은 거라도 한 대밖에 없었잖아요. 테레비라도 같이 봤는데 이제는 그 시간까지 서로 불편해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현지인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같이 있는데 다 딴 데로 보고 있어요. 그죠? 다 딴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식구들이 같이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같은 식구들이. 그리고 이 자녀들이 조금 더 크면 뭐가 되냐면 집 보기를 가스 스테이션으로 보기 시작해요. 여기 와서 필요한 거를 보충해서 나가. 그냥 들어와서 받아가지고 나가요. 여기는 가스 스테이션. 그리고 가끔 좀 더 오래 있으면 뭐 할 때 있다? 거기는 슈퍼마켓에 가서 초콜릿 사가지고 또 나갑니다. 우리 집은 가스 스테이션이 아닌데 이 가스 스테이션으로 온 식구들이 가스 스테이션 들어갔다가 나갑니다. 특별히 자녀가 운전면허증이 생기는 그날부터 이 아이는 다른 세계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민자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느새 부모는 성공을 위해서, 정착을 위해서 너무 많은 청춘을 다 바쳤고, 내가 이게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건데 라고 했었던 그 대상은 나를 가스스테이션 주인으로밖에 안 본다면 너무 슬퍼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더 무슨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걸 돌이키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 인생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로 끝나도 될까? 이 문제는 다른 거와 달라서 손해는 100% 내가 다 받게 돼 있어요. 누구 탓할 수 없게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손해는. 너무 슬퍼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신세 한탄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늦었다는 말씀을 하지 않는 책이에요. 늦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에 만한 새로운 답을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이 가스스테이션과 그리고 한 지붕 5가족을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할 때 이런 현상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은 2가지라고 그랬죠. 그 소중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는 내가 시간을 더 끌어서는 안 될 것이다. 2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지속한다면
나중에 내가 어떤 후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시해야 돼요. 그냥 시간이 가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죠.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이민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후회할 것이 적을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 누구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죠?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에게 물어봤다고 그랬죠?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된다는 것. 성공이 아니었어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간이 가게 되면 후회할 것은 한 군데 정도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보고 뭐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성경 측은 늦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힘들지만 늦지는 않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후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소중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했을 때 저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진에 나온 분은 약 200년 전에 영국 사람으로서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왔던 허슨 테일러라는 분이에요. 왼쪽에 있는 분은 그가 영국에 있을 때의 옷차림새입니다. 그가 영국식으로 똑같이 옷차림을 했고 남자는 일어서 있고 여성은 앉아 있는 굉장히 영국다운 그런 200년 전 사진이에요. 하지만 그가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갔을 때 똑같이 사진을 찍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상태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혀 영국적인 냄새가 나지 않고 옷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차림새부터 서로 포즈를 취하는 것부터 100% 중국인들처럼 사진을 찍었어요. 이분은 그 당시에 중국에서 있었던 많은 선교사들에게 생각을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뭐냐면 중국인처럼 살라라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버리신 분이에요. 아무리 당신이 외국인이어도 당신이 외국인이라는 것으로 선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분명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들을 귀가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들릴 수 있도록. 내가 말했잖아가 아니고 내 말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사들이 취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그들과 함께 같은 생각을 품으라. 같은 패턴대로 그들과 생각을 하라. 그들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해봐라.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나도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했던 자녀 교육 그 패턴 중에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죠. 자녀들과 놀아줄 때 부모가 좋아하는 걸로 놀아주지 말라. 부모가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하고 같이 놀지 말라. 그러고 나서 내가 잘 놀아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아줄 때 누가 좋아하는 걸로 놀아달라? 자녀들이 좋아하는 걸로 놀아달라라는 거였죠. 자녀가 지금 20대가 넘고 손주를 보시는 분들도 지금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들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라. 그래야 내 속에 진심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진심이 전달된다. 모름지기 저는 롯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니게가 디모데를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뭐냐면 그들 사이에 중요한 것이 어떤 가정은 흘러내려갔고 어떤 가정은 중요한 것을 못 흘러가 버렸어요. 서로 소통이 됐는가. 오늘날 미국의 사회에서는 중요한 것이 흘러갈 때는 내가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내 길을 따라오라는 것을 잘 안 먹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시대를 탓하고만 있으면 시간을 가버려요. 하지만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가 바꿔야겠다 하는 사람은 기회를 얻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슨 테일러가 이렇게 살았을 때 오늘날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듯이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메시지에 그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메시지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계속해서 어쩔 수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그냥 해야지 각자 살합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맨날 함께 해 라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 이미 나와 대단히 큰 벽이 중간에 끼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뭐예요?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배웠고 우리의 음식을 먹었고 우리처럼 살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너무 사람 같아가지고, 너무 그들과 똑같아가지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정도로 그들이 나와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선 내가 옛날 것을 그만하고 그들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수년 전에 여기서 가까운 큰 교회에서 부모와 청소년들 사이에 어떻게 브릿지를 연결시켜 줄까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100명의 고등부 학생들한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대화가 안 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 고등학생들이 100명 이상이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9가지의 보기 중에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부모들은 대부분 생각할 때 내가 우리 아이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영어가 안 돼서 라고 생각해요. 영어가 안 돼서. 근데 그 9가지의 보기 중에 고등학생들이 대답했던 것은 영어가 안 돼서 라는 것은 몇 번째 해당한 줄 아세요? 9등이에요. 꼴찌란 말이에요. 영어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착한데 집에 오니까는 바뀌시더라. 트랜스포머가 되시더라. 아빠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엄마를 때리더라. 난 그런 분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뭐예요? 영어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빠는 이야기한대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또 이야기해요. 체크했어요. 부모가 꼭 자기를 위해서 알아주기 원하는 건 뭐냐? 1번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나도 고생한다는 걸 좀 알아달라. 나도 힘들다는 걸 좀 알아달라. 부모님 눈에는 말도 안 되죠. 네가 무슨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또 등에 지게 지는 거 또 나오잖아요. 평행선을 가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쌓이면 뭐가 된다? 담이 가득 차게 된다. 그러면서 서로 포기하는 영역들이 늘어나면서 대화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취했던 건 뭐예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 선교사들이 했던 것보다 자기의 영국식 옷을 벗어 던지고 중국의 옷을 입었다. 중국의 언어를 배웠다. 그들의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관계가 좋은 자녀하고 관계가 좋은 그룹하고 관계가 나쁜 그룹을 비교 연구했어요. 뭐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는가? 뭐 때문에 관계를 잘 유지하는가? 여러 요소가 있지만 다 공통적으로 나쁜 점수가 나온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녀들과 취미 생활을 하지 않는다예요. 취미 생활이 달라 너무. 취미 생활, 즐거운 거, 익사이트한 거를 같이 하게 되면 금방 가까워집니다. 저는 그래서 저 아이가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제 아이가 저보다 하나 앞선 게 있어요. 저보다 앞서 나가서 훨씬 더 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게 있는데 중국에 있을 때 뭐냐면 닌텐도 게임기예요. 정말 게임에 이 손을 덜덜 떨면서 즐거워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게임을 배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양쪽 컴퓨터에서 같이 들어가서 온라인 게임하는 거 있었죠? 해서 서로 나는 적군이 돼가지고 쟤는 아군이 돼서 총으로 쏴 죽이는데 제가 다 죽었어요. 저는 이런 좋은 게임은 아닌데도 내가 또 마치 이 성육신적 희생을 하느라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했는데 제가 들어간 지 5초 만에 피범벅이 돼서 죽는 걸 매일 반복했습니다. 게임은 하나도 늘지도 않지만 제 아들은 얼마나 통쾌해 하는지. 하지만 우리가 그거는 아주 조그마한 시도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건 할 것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단순히 그들과 낚시 한번 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다? 벽을 허무는 데 있어서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등에 지게 지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지금 멀리 타주에서 결혼해서 나가신 분들 있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전화하셔서 한마디 하세요.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 까지만 하세요. 더 이상 뒤에 나가시면 안 돼요. 또 다른 이야기 나오시면 안 돼요. 다른 이야기 막 그런데 말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미안하다. 그러면 분명히 그 자녀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울면서 아버지 이러지 않아요. 그냥 빨리 끊을 거예요. 불편하니까 자기도. 이거를 넘어서셔야 돼요. 또 다음에 미안하다 하셔야 돼요. 사실 미안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서 사셨는가? 왜 억울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상대방이 돌을 던졌는가? 왜? 마지막 하나예요.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충만합니다.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유산을 전수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유산들을. 저는 교회에서 제가 아는 분의 그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그 장례 예배를 마치고 그 예배 시간에 있었던 브로셔를 제가 받았어요. 저는 안 갔는데 예배 시간에 장례 예배 때.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거 브로셔를 보라고 해서 봤는데 처음에는 앞장은 별 차이가 없었는데 그 전달해 주신 분이 뒷장을 보래요. 뒷장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가족들의 명단이에요. 자손들의 명단. 굉장히 많죠? 그 당시에 90 몇 명이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100명이 넘었대 이제는. 근데 왜 이걸 주냐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이것만 보고 잘 몰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의 자손들의 이름과 함께 그 뒤에 교회에서 직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직분이. 그래서 보니까 빨간색은 전부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보라색은 권사님과 장로님들이에요. 노란색은 집사님들이에요. 그리고 하얀색은 뭐예요? 아직 임직받을 나이가 안 된 어린이들이에요. 손주들. 즉 뭐예요? 모두 다 너무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이 사진이 다시 보이게 됐어요. 이분이 누구셨을까? 그래서 그 아는 분에게, 이분의 자손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이분은 시골에서 시집을 갔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누가 말해서 시집을 갔는데 보니까 아예 안 믿는 남자였고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키웠고 그리고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와서 자기 무당 때 썼던 모든 이 도구들 있죠. 그 앞에서 다 태워버리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모든 식구들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성경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마지막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식구들의 명단을 쓸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손들이 명단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단이 우리들의 어떠한 명단인지가 거기에 자세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즉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자손들의 명단은 자손들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그동안 전달해 줘야 될 것을 얼마나 올바로 전달해 주는지에 대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현지인들이 우리 집에 사신다. 그들과 그냥 시간이 간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담을 무너뜨리는 것을 해야 된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다른 문화권에 있는 그분들과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는 프로젝트밖에 안 돼요. 교회에서의 일들밖에. 소중한 사람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셔서 그 일들을 용기 있게 시작하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이민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망하는 분들, 포기하는 분들 이 시간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또 오늘 같이 앉아 계시다가 지금 병원에 가신 우리 집사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 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되고 가족들이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